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사역. 제가 천천히 가는 오기초라고 이제 여기 오후 예배에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락방 응답이 일어나고 다락방 사역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실제로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뭡니까? 모여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에 보니까 여러분이 138 다시 말하면 다락방 응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것이 이제 오로지 내가 여기 집중했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내가 오직 했더니 모든 문제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난 모든 문제 안 끝났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사람들이 많이 하냐? 이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 단체가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잡혀 있고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와 있는 게 뭔지 구체적인 건 정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이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 메시지 계속했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 만나서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우울증 떠나가고 이 그리스도 누리다가 사실은 진짜 문제 끝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끝났는데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끝났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유의성의 응답이 끝나지 않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안 끝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유일한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문제의 실제를 봐라.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영안을 여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보는 실제적인 저 사람 근본 문제 못 겪구나 이런 영안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영안이 있냐면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는 영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묶여있는 부분을 보면요. 그 묶여있는 부분을 보고서 이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하실 건지도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친구들 보고 어느 날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메시지 줬거든요. 근데 언약으로 잡는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정신 문제가 많으니까 너네 집엔 정신 문제 많으니까 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평생 도울 정신 문제 전문 사역 이거 너 언약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을 때 그 언약에 맞춰서 사람이 가거든요. 근데 그 언약과 반대되는 거를 딱 이렇게 잡으면 그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메시지 그 친구 들으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원래 주신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러면 꼭 신학교 나와야 되나?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성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요 어느 날 본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유일한 달란트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미션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모든 이 사건은 뭐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편 105편 얘기했던 17절부터 22절의 그 말씀이 그 여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 미션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미션은 못 봐. 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놓고 주신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이게 실제 기도하셔야 돼요. 끝냈고 하나님 나라 내가 모르겠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실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나를 어떤 여정으로 재창조해 나가시는지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걸 마가다락방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직 하시면 돼요. 이게요 사실은 제가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던 그 앞에 얘기했던 서론 부분을 간단하게 더 얘기하자면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릴 줄 알면은 그래서 저는 그 요거를 보니까 우리 단어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 요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8 메시지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은 뭐예요? 7대 여정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압축을 푼 거죠, 유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본질을 알겠으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알아도 소식 응답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응답이 없냐라고 하면은 묵상의 힘이 그만큼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진짜 약한 거예요. 묵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아까 문제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실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실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떤 미션 속에서 발견되어지면 굉장히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와 이 소통을 딱 누렸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심한한 물가뿐만 아니라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거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의 목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집이 사실 성전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 그런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마가다락방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먼저 목표로 잡으시면 이게 다락방 응답이고요.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있어서 사실은 인간의 그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떠난 나중심으로 끌려다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 대신 그리스도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이 부분을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이란 말은 뭐냐면 이 응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이 사람이 뭐예요?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마귀 나라 임하고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떠나서 막 나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막 악령의 역사 속에 막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얘기하려는데 안 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요 응답 붙잡고 이 사람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완전히 꺾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요 딱 작업을 해버려요. 작업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 영혼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속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응답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다락방 사역을 하겠죠. 이 얘기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 다락방은 먼저 일단은 나 자신, 다시 말해 홀로 다락방이죠. 이게 서밋 타임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전 예배 말씀 잡고 기도해라 1대지 때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난 이 사람 못 바꾸는데, 이 사람을 전혀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충만, 역사 딱 하시니까 이 사람에게 역사해버리니까 바람과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증거를 주시니까 전도문이 열려버리네. 15개 나라 사람들 와서 만나졌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갑자기요, 이거 기도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보시고요, 여러분 만남을 두고 해보세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 놓고서 이 업에서 놓고 해보실까요? 그거를 계속 놓고요, 여러분 하고 계시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서 붙여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봄부터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있는 곳에 현장 정기 기도하시면서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홀로 다락방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미션들 계속 드릴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세요. 문 열어달라고, 만남을 열어달라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요, 전도의 문이 열고 응답의 문이 열려서 되어지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때 뭘 체험할 거냐면 말씀, 특히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이 성취됨을 보실 거예요. 말씀, 우리 교회 강단 말씀하고 딱 맞는 사람 만나죠. 말씀대로의 사람을 딱 만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와 뭐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날마다의 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제자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 제자와 날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이게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홀로 나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오로지 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홀로의 예배입니다. 지역 전도를 하려면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이나 여러분 업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 주신 복음과 강단을 붙잡고 오전에 주신 메시지처럼 그걸 꼭 놓고 하나님 다락방 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라니까요. 낚시하듯이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상해. 하나님이요, 그 사람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왜냐면 여러분 맨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봐요. 그냥 가끔가다 전도자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온 전도자를 보니까 이거 우리 이 선생님한테 필요한데,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데, 이 친구한테 필요한데, 그래 딱 되면은 그거 하나 딱 접어서 가져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전도진들 너무 내용 좋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힘든 거 있으면 기도 제목 그냥 받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제 축복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갈급해지면 와요. 이게 내 관계 속에서의 전도를 할 때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하는 거는 가볍게, 이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기도 딱 해보세요. 홀로 다락방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툭툭 하고 있으라니까. 여러분이,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장 메시지 올려드릴 건데,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조장의 역할, 이렇게 여러분이 다 조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면 사역자 조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내가 조장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딱 다락방 나를 통해 열리도록 딱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남을 딱 하나님이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정체성, 신분, 권세, 배경 누리세요. 뭐 있으니까 다 안 적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특히 선교사 의식,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요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선교사 의식. 나는 선교사, 이 사람은 선교 대상. 그죠? 그러면 선교사니까 선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업의 현장 갈 때 나는 이 현장 살리 선교사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은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시간표 된 사람을 딱 열어주신다니까요. 복음 듣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다락방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씩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하도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전도하는 거 오해가 되니까 가갖고 훈련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들으려고 가는 거지. 또 지교에서 지교에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 한 번씩은 다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여러분 계속 지속되고 제자 찾는 사역은 여기서 나와요. 제자는 노방전도 가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노방전도도 계속 가면 나와요. 노방전도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요 한 똑같은 장소 계속 가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여러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봐요. 제가 여기 가로일 국립공원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주 할머니들 나와 있는 데 있어. 그럼 거기에요 정자 있거든요. 거기에 맨날 가서 전달하고 뭐 축복하고 혹시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똑같은 시간에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가면 이거 바로 알아요. 아 목사님 오시네. 그런 거 다 안되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냐 모르냐 이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에는 말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아까 제가 설명했죠. 문을 여세요. 15개 나라 사람들의 문을 여시고 안진뱅이가 보여지고 안진뱅이 문을 여시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문을 하나님 여셨는데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려있는 요 누리는 사람을 통해 문이 열렸죠. 기도하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문이 열렸죠.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죠. 기도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요 헬라인 사역과 이방 사역을 시작했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기도하고 있던 바울 팀이 마게도냐 들어갔죠. 문이 열렸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루디아 만났죠. 계속 기도하는데 귀신 들리죠. 계속 기도하는데 간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들이 했어요. 가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이 열렸을 때 항상 일어났던 건 제자인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 제가 뭐 다 적으려면 너무 많지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5,000명 제자 일어났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만남을 준비해 놨는데 그 만남의 문을 여시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로마서 16장 증인 되시면 돼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심 받은 여러분의 이 복음 있죠.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의 복음을 전달하세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을 딱 전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강단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응하는 사람하고는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여러분이 테크닉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면서 그 현장에 이 복음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이것이 전달되도록 하세요. 왜냐면 내 영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요 뭐 특별히 다락방 하는 테크닉도 안 배웠고 내용도 안 배웠거든요. 아무한테도 제가 하는 방법도 못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친구가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전도를 돼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영접하면서 이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나랑 말씀 공부하자. 그때 뭐 다락방이고 뭐 잘 모르니까 말씀 공부하자 했더니 좋대요.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뭐 새생명 새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져가서 그거 같이 찾아보고 읽고 그냥 읽어줬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읽어주고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읽어주고 같이 은혜 받고 은혜.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요 살더라니까요. 그 제가 그때 여러분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하나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남을 딱 문을 여시면 나의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영접으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사람을요 사명을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팀 사역이라 했죠. 성경 구절 이제 4개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38장 39절.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면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신을 줘야 되는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지만 당신이 확신이 진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육받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세요.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지요. 당신이 영적 아기다.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럼 말씀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요. 자, 그럼 양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지요. 그렇게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요, 제가요, 요거 그대로 영접시킨 다음에 얘기하니까요, 원주에서 대학 캠프를 하는데 그때 딱 캠프하면서 영접 3분 권액을 딱 전하고 영접시킨 다음에 요걸 딱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양육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온 이제 그 사명자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네가 이 친구 이제 양육해라. 그 학교 아이니까. 제가 그 친구 옆에서 봤잖아요. 내가 늘 보던 친구인데 영접하더니 말씀도 한대. 그럼 네가 이제 책임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래요? 전도팀 사역.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막 이렇게 예비돼 있었네요. 그래 그렇게 예비돼 있었는데 복음 안 전해주니까 다락방이 안 열린 거야. 근데 다락방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된 사람은요 뭐 얘기해줘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요 진짜 성령 임하고 복음 받는 사람 알아먹어요. 특히 당신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얻게 하려면 이 전도 얘기를 당신 가문 식구들이 전부 다 불신자 상태 묶여 있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 복음 말할 사람으로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하고 사명을 탁 줬는데 갑자기 아멘은 안 하지만 맞아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명자야. 그 사람이 제자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얘기들을 해줬을 때 그래서 요 성경구절 4군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찾아주셔도 좋아요. 딱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신령한 젖을 먹으라 했다. 양육받으라 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네 양육 받을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락방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열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남을 통한 뭐예요?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이 여시고 지속된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사역의 종류. 다락방 사역의 종류가 있고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다락방 하자 하는 그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은 뭐냐면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EBS를 많이 했어요. EBS는 뭐냐면 Evangelical Bible Study, 개인 양육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는 요거를 주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양육은 원래는요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제한되어 있는 자원들에다가 개인화를 위해서 이걸 먼저 했던 거예요. 근데 EBS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뭐 다음 주 메시지에도 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왜 중요하냐면은 다락방은요 전도하는 시스템이고요, 얕게 양육하는 시스템을 보면 돼요. 요건 되게 깊게 양육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1대1로 하죠. 아니면 좀 이게 훈련받는 사람이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제 뭐 조장을 EBS 사역자로 키운다면은 훈련받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따라 붙어서 2대1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사역 대상자는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개인을요 양육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개인 양육은 상담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 이 사람이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부분,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파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딱 포럼을 하고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때로는 답도 주고 때로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은 다락방을 하다가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에 조원이 여러 명 왔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들어. 이 친구가 너무 복음을 듣고 싶어해. 계속 복음을 사모해. 교회 이제 또 제대로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 그러면 이 친구를요 개인 양육으로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1대1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1대1 통해서 자기 응답을 더 많이 받고 교회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요 다락방을 하면서 개인 양육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락방을 안 하고 개인 양육을 바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배워오기를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리고 또 요 시스템을 이렇게 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개인화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개인화가 좀 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좀 아시고 있으니까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은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걸 같이 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왜냐면 개인 양육 같이 계속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모일 때 1시간만 2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담이 돼갖고 지속을 못해요. 다락방은 1시간 이내로, 짧으면 30분 이내로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다락방이다. 그럼 공무원 모였는데 찬양 뭐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점심시간 뭐 1시간 안 되는데 그 1시간 안 되는 시간에 한 50분 사역해버리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냐, 메시지 한 15분 딱 하고, 그리고 딱 좀 간단하게 탁탁 하고 기도 제목 딱 받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탁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또 복음 들을 사람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전도하는 시스템이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렇게 얕게 양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게 같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룹별 다락방이 나와요. 왜냐면 이 그룹별 다락방이 GBS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묶어주는 거야. 그럼 아이들 사역자가 딱 붙어. 그러면 렘넌트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초등 다락방. 애들이 많이 오니까, 엄마들이 애들 많이 데려오니까 쟤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얘네들 사역해 줘야겠는데, 그러면 아이들 사역이 따로 되죠. 근데 아줌마들 이렇게 딱 모였는데 남자들 분들이 한 두 분 왔는데 막 뻘쭘하게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분들 뭐예요? 남자들끼리만 묶어주는 거예요. 남성부 다락방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계층별도 할 수 있죠. 이런 사역도 있어요. 왜냐면 정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거고, 특히 기능별 이렇게 있어요. 기능별 다락방은 뭐냐면 전문 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묶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정서가 통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돼서 전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굉장히 다락방이 많아. 한 10군데 이상 돼 다락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도 하고 여기 다락방 사역자들이 모여서 막 미션홈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 캠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임이 생겼는데,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예배드린 모임이 생겼는데, 이거를
지역 다락방이라고 불렀고 요게 뭐가 됐냐면 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로 이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거만 알아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다락방을 이제 하셔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짧게, 그렇지만 복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요 EBS를 통해서 복음 알아듣는 사람들은 더 깊게 깨닫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많아지면 이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 나눠지는 거. 진짜 많아지면 이제 이거는 지교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딱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다락방이 10군데 이상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한 군데 지교회가 생기고 구역이 생겨요. 그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10명 이상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10명이면 구역이 돼요. 한 구역이 돼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딱 구역함 있잖아요. 현금봉투함에 딱 보면 구역 나누는데 5명에서 10명 이렇게 나눴어요. 한 구역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때문에요. 그게 불가능하냐? 절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아까 요것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계시면 요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메시지 나갈 거니까 그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간증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특히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복음과 이런 것들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그들의 필요를 알고 시간표를 알고 서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섬기고,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자기 재산 팔아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날마다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막 칭송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했어요. 이들이요, 이 응답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새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딱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에 복음 막 누리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제가 복음 못 누리다 복음을 누려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복음 올라서 구원 못 받은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친구들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시간표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도 아니야.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막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영접하는데 그 중에서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여기 사무실 있었는데 이 사무실에 애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6명이 와갖고 6명이 여기서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요, 막 후배들 막 서클 후배들 막 옛날 ICY 그 봉사활동 단체 제가 장이었는데 거기 후배들 막 수십 명 앉혀놓고 보험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 명씩 12명의 제자가 있었어. 2학년이 12명이었는데 12제자 들어와라. 그래서 야, 너 구원의 확신이냐? 그렇게 한 명씩 물어보고 뭐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막 생각해보면 이 새 생명.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요, 내가 생명 가진 자면 당연히 생명 가진 자를 통해 생명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 맞다면 나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인데 생명이 안 나타나. 그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의 생명력이 있냐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냐. 그렇잖아요. 결혼한 가정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맞죠? 그것처럼요, 생명 가진 자는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해. 근데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를 통해 예수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그러면 좀 뭐가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다락방 하시고 행복하게 주신 강단 누리고 있다가 나를 여기 보내신 정체성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증거로 새 생명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야, 얘다, 네가 이 친구 살려라. 근데 이르게 다락방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키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인 거예요. 이 깊은 교제와 소통, 이 누림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문을 여셨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